제목이 OTT인데 컨텐츠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컨텐츠를 기다렸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시간을 이렇게 잘 지켜야지만이 본방사수가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리고 재방송하려면 엄청 힘들었던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어요. 컨텐츠를 기다리던 시대였죠. 집에 가면 뭐 갑자기 막 도로에 차들이 없고, 막 드라마나 대박 나면은 도로에 차들이 없어요. 다 그 마지막 회 보러 간다고 막 시청률이 뭐 전국 막 반 이상을 보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컨텐츠가 우리를 기다리는 시대가 됐죠. 시간이 나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으면 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OTT예요. OTT라는 말 자체가 전통적인 경로를 뛰어넘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여러분 비디오 혹시 빌려보셨나요? 네, 빌려보셨네요. 비디오를 빌려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빌려보고 테이프나 뭐 DVD 이런 거를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언제든 어디서든 볼 수 있었죠. 옛날에는 넷플릭스가 비디오를 대여해주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넷플릭스 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게 컨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걸 뛰어넘어서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 시대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마치 뒤처지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이 시대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뒤처지는 사람들, 옛날 거 하고 있으면 아직도 그런 거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시대가 점점 이 OTT, 전통적인 생각들을 뛰어넘는 방식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쫓기듯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저런 것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또 그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명령합니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말세,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통하는 때,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면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받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말세가 그냥 말세라고는 이 세상 자체가 고통받는 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세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원문을 보면은 왜냐하면이라고 나타나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것,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고통하는 때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여기서의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나를 나답게 보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뭐 나를 하찮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걸 말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걸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나만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에 두는 것을 말해요. 삶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쾌락을 말합니다. 이 쾌락은 내 욕심을 위한 즐거움을 말해요. 일시적이고 무가치한 기쁨을 계속해서 즐기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가 올 것인데 그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그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가치와 생각이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으로 흘러가는 상태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딱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이 경건의 형태는 있지만 겉보기에는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 그 영향력이 없어서 경건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교회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모양뿐인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는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때는 네로 황제 시절로 추측이 됩니다. 로마의 박해가 엄청 심할 때예요. 손가락에 꼽을 만큼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예요. 이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죠. 불이 나죠. 그리고 네로는 그 책임을 이 기독교인들한테 돌립니다.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박해가 막 이어지고 그때 그 영향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너 지금 어렵지만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 거야. 박해가 있지만 박해가 멈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면은 오고 있는 박해도 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면은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박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경건의 결과가 박해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암울한 시대에서 죽어야 되는 자신과 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 이 경건의 능력 때문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경건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때문에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성경이었어요. 말세이고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암울할 것인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거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그 가치관에 휩쓸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크리스천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해요. 시대에 흘러가지 말고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못해서 그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그냥 교회 가면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그 안에 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이유와 가치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면서도 그 고통에 휩쓸려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줄도 모르고 휩쓸리며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만족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 안에 결코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 알고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편할 건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모든 선택에 대해서, 내 모든 노력에 대해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해요.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삶을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지혜라고 하는 것처럼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막막한 그 삶처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살아가는 자기를 사랑함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대단한 사랑과 쾌락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추구하는 정도, 경건의 모양 정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그 정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선택하는 삶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이롭게 만드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이 좋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내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구원을 허락받은 자로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세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휩쓸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라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지혜가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아는 것은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결정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보통 이한 사람처럼 보여도, 시대에 여전히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뭘 주시냐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마음 가운데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겉모습 정도로 살아간다면, 경건의 모양 정도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못해서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성경을 펼칠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늘 불안하게 될 겁니다. 늘 걱정하게 되고 지혜를 쫓아가고 지혜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이 OTT를 가지고 왔습니다. OTT의 원래 뜻이 over the top이에요. 기존의 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OTT를 조금 바꿔봤어요. open the text로 바꿔봤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이제 이 마지막 편지잖아요. 디모데가 결국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편지잖아요. 편지 앞부분에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세대는 힘들 거다. 너 살아가는 게 힘들 거야. 너 생존하는 게 힘들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싶을 정도로 큰 박해가 찾아올 거야. 결국에는 내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줍니다.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살아가는 방법을 딱 하나 줘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어디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었고 성경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성경이 너의 삶을 바꾸어가고 그 성경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면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해서 박해가 오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자기한테 조금 있는 것으로 그것마저 나눠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박해 피하기에 바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끝없이 주기 원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너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만들 건데, 왜냐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끝까지 너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성경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정의예요. 지금은 고통하는 때라고 정의합니다. 조금 열심히 살면 그 고통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그 고통이 흘러가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그냥 고통하는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해요. 네가 똑바로 살아가도 너 주변에, 심지어 너 주변에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보고도 실망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도 실망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를 살아가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Open the text. 결국 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요하죠.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중요하죠.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의 근거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요. 성경을 펼칠 능력이요.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어려울 때, 뭔가 힘들 때 그냥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옷자락 붙잡기만 바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성경을 펼칠 능력이요. 결국 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만이 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말세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도 힘든 그 세상에서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펼칠 능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그 삶은 결국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아름다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쫓기지 않게 만들어요. 그 성경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그냥 흘러가게 만들지 않고 그 성경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은 힘들지만 그 힘든 그 삶 가운데서 너는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